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하성갑 장로님 장례 예배가 있었고 특별히 바쁘신 중에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지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레디컬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강한 질문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때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어느 먼 미래의 시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가를 위해서 어떤 호텔을 예약하거나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그 호텔로부터, 항공회사로부터 여러분의 예약이 컨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메일을 받고 그 이메일 안에 컨퍼메이션 넘버가 있잖아요. 그 넘버를 통해서 내 예약이 확실하게 되었구나를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호텔을 예약했고 항공편을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공항에 가봐야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안다면 우리가 호텔에 가봐야 우리가 그날 밤 거기에서 묵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확신이 없이 이곳을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이 로마서의 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왜 율법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분은 천국 갔을 거야,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간과라고 할 때 이 한자로 간자를 풀어보면 손 숫자에다가 눈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눈 위에 대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것을 연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멀리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간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서 조금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여전히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본 척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가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의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재앙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재앙이 내릴 때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겪었던 모든 재앙으로부터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재앙으로부터 무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의 모든 첫 태생,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여러분, 그 땅에 얼마나 큰 슬픔과 곡하는 소리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한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집에서,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집에서 곡하는 소리와 슬픔과 애통과 재앙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할 때에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문 임방 좌우에 설주에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큼은 그 재앙과 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오버, 우리의 죄를 넘어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온 땅에서 들렸던 그 곡소리가, 그날에 들렸던 그 곡소리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5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에게 임박한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임하면,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날이 임하면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조종사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가 운행하다가, 기차가 운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 운전사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데려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혼란과 공포와 고통과 아픔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의 피해가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각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태생을 죽이기로 하셨으면 실은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위해서만 어린 양을 잡아야 될 텐데, 모세가 말할 때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가족의 수대로. 무슨 말입니까? 장자만을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몇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집 문, 설주, 좌우, 임방에 피가 있냐 없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겠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겠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흔히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믿는 자끼리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싸구려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는 confession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라. 낱낱이 그 죄를 고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만약 기억하지 못한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속도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저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confession이 아니라 turn around.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서의 회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신처럼 우상으로 섬겼던 것으로부터 너희가 돌아서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너희가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집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집 안에 있고 너희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 너희는 안전할 거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다.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거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그것이 이 땅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